초대교회 같을 때도 굴속에서 예배드리고 참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같은 지경에 그때 살지 않았지만은 지경과 같은 그때와 같은 그런 참 생명을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가 이 앞에 있는 화평교회도 한 30-40명이 되는데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경우가 됐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거지.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러 성전이 성전이 예배가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예배. 끌려가게 되면 끌려가는 거고 뭐 벌금을 물려면 벌금을 물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두려워 떨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수단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마다 위축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 생명의 넘침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주님이 점점 주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시간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주님은 최고조에 이르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으면은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은 도리어 불평, 불만으로 대적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이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그 내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막을 모르면은 이와 같은 혼란한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된 말씀이고 또한 우리도 정의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다.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좀 무식해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화평을 주로 화평의 왕을 가리키는 그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했을까? 왜 검을 주러 왔다고 했을까? 하는 어리둥절적인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검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시퍼런 사람을 생명을 가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검이죠. 끔찍한 검입니다. 근데 어떻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상한 말을 저분이 미치지 않았나? 어디 가면 덜 됐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의 뜻을, 내용을 알아야 첫 번서부터 끝까지 마지막 들어야 이 말씀이다 우리가 맞아라고 무릎을 칠 수가 있고 잠시 후회를 했던 생각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도라기보다는 복음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데, 즉 복음은 제자가 되기 위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불신 가족과 친구 사이에 불가피한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는 사람 가족 관계에도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영으로, 하나님의 전반적으로 영이십니다. 거기다 맞추면은 괜찮은데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육에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일 어저께도 제가 어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은 말씀도 또 잘 가르치고 말씀에 능통한데 목사님은 기도가 없어, 생명이 없더니이다. 생명이 없는 말씀은 치료가 되지 않고 귀신도 안 나가요. 세상의 어떤 말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종교 말씀을 듣는데 왜 감동을 못 느끼냐는 것은 말씀을 전 자체가 감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된 말을 전할 수 있다고 보면은, 감동된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동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감동을 받지.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감동된 말씀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다. 배운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이 많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욕도 나가고 교만이 나가고 자기가 나올 수가 있다. 기도하는 자만이 겸손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목사님. 기도가 없어요. 반드시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 말씀과 성령과 영과 바란스가 안 맞으면 귀신 하나 쫓을 수도 없고 감동 하나 줄 수가 없어. 세상 말보다도 감동을 못 준다면 그건 아니오시다라고 말한 적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이 없는 말씀은 절대로 전해서 안 돼. 시간 끌리지 때우기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이 좋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치도 아니고, 그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말하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이다. 그런 감동을 느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는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고 가는 말씀이 되고, 항상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는 내 마음에 깨져야 되고, 말씀 안에는 내 생각에 파스러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선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예비되는 모든 이들이 감동을 느낄 정도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말씀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자기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서 하지 못 들어. 많은 말씀을 들어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도 감동을 받은 말씀이 되고 받는 사람도 감동을 받은 말씀이 돼서 서로가 영으로 협력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제자가 되기 위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에 이 때문에 불신 가족과 친구 사이에 불가피한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증거는 필시 사역과의 투지. 하지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말씀이 되네.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으면은 배운 게 뭐야? 똑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품고 있는 거를 뭘 품고 있나? 예수를 품고 있는 예수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예수의 말에도 영적인 말이 영의 말이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고 남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만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내버리면은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기뻐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당시 세상에 오신 성육신 말입니다.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때 매우 아이러니한 같은 그런 말입니다. 어찌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불화 분쟁을 주러 왔을까?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잘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육으로 믿는 사람과 영으로 믿는 사람은 틀려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난처로, 자기의 교만으로 예수를 아는 대로 믿는 것과는 천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어떤 분이 나라는 것을 그분을 알리는 설교, 알리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내가 필요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세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필요해서 여기를 세운 거 내가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세웠다. 필요해서 너를 선택했다. 물론 선택이라는 건 전부 다 구원을 이룰 수가 있지. 나가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선택받은 자답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틀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검은 창과 거짓, 의와 불의를 철저하게 단절시킨다는 상식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과 육을 육은 단절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이것을 구별을 할 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교회적인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고 오래된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된 사람들의 교회마다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 가정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검은 자를 걸 자르라. 아닌 건 아니라.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화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을 통해서 자를 건 자르고 하나 되게 한 후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화평이가 주님이 주신 화평이요 하늘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평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평이
어떤 이와 같은 콜레라 같은 여러 가지 이 불순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망가하고 주님의 믿음 안에 보이는 자,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전 주어 제자가 된 자들은 부전과 불순이 철저하게 배격하고 참과 의를 위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높이 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장 7절과 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를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에는 육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화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힘은, 처음에 힘은 들어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가 되어 그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힘들지만 훈련이 끝나면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검을 통해서 화평을 이뤄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원수가 자기 식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진짜에 보면은 가족이 참 문제예요. 사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복음의 비타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요, 어미나 아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난 오래 믿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는 조금 다 그걸 내세우면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그래서 서로가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오래된 사람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은 틀려.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면 갈수록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데 애비 따로 이미 따로 자녀들 따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긴 다니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본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이 먹고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된 만큼 자녀들을 올바로 켜서 기대 영으로 생명으로 세워주고 가리킬 때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장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다녔다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명백한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복음은 증거를 위해서 때때로는 가족관계의 불화로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되기 위해서 고쳐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살려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벌레 먹은 것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적으로 진리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은 곧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 이렇게 근데 이제 집회 가도 이렇게 이렇게 침방경 가끔 시간 내 대달라고 그래요. 그 가정 보면 이렇게 보면 기도해보면 그냥 천국 같은 가정이네. 하나가 잘 됐네. 얼마나 좋은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뜻, 즉
하늘나라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세상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즉 성령의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다. 말씀에 검을 주러 왔다.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남는 가정, 즉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다 잠들고 있는 사이에 새벽별 타고 빛을 받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고난이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누구한테 무언가를 선물을 받고자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땅의 희생으로 처음부터 희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생각에 까칠한 생각, 내 생각으로 묶여있는 것들, 내 의로 묶여있는 것들, 잘난 것으로 묶여있는 교만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깨서보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복음으로 부드러운 자로 영의 생명의 으로 우리는 먼저 재림하신 초림하신 그대로 다시금 온다라는 축제를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숙제를 남기신 주님, 그리고 당분간 우리의 곁을 떠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으로 하나 되기 위해 미래의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복음 중고를 포기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편 사용된 사랑하다, 필레오 그 말 사랑을 와는 구별되는 인간의 애정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라기보다는 복음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참 제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자꾸 세워져 가고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말 같아도 모두가 다 그냥 넘겨버리거나 흘러간 노래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진정 잘 전하는 말씀을 아주 길게 한다는 것이 올바른 생명의 말씀이에요. 짧아도 박힐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대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인해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고 치료가 되고 마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내 생각이 딸려지는 이와 같은 삶의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각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승자로서 태아와 같이 자꾸 내 안에서 태아가 아기가 자라듯이 자꾸 믿음이 생명이 그래도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해야 넘친 사람이 건강도 생각도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살팔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편하면 편한 대로, 또한 믿으면 믿음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모두가 다 등허리가 뭉개질 정도로 모두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는 죽고 싶어, 난 떠나고 싶어, 나는 싫어, 그런 사람 얼마 안 가면 발병이 나고 말하고 심리도 못 가. 어떻게 자기의 주님 십자가는 가정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영적인 십자가가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작년보다 지금은 내가 더 닮아야 돼. 내가 지금보다는 내가 다음에는 더 영적인 사역을 해야 돼. 내가 능적인 사역해야 돼. 심령을 보고 심령을 성령으로, 생명으로 묶고 그것을 풀어주고 해야 돼. 이와 같은 사역을 내 기분 좋은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기분 좋은 사역을 하게 되면 나 또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덮어줘요. 그것이 주님과의 동일한 사역이고 주님과의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돼. 하는 자에게 더 능력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게으르고 온 자는 주님 몇 번은 권면하고 안 되면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조그만 거라도 열심히 하면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나와 합한 자다라고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수치와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쫓으면 더러운 것이 얼마나. 그거 미소도 피한다고 이렇게 펴고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 능력의 사역은, 영의 사역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돼. 그래서 기뻐하는, 주님이 받는 기쁨, 합한 자, 그런 사역을 해야 그분이 너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칭찬이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칭찬이 생각할 때마다 칭찬이 나타나는 생각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죽도록 해야 되고 더 희생을. 그래서 우리의 교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감정의 종교입니다. (39절에)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도라 보다는 복음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인데, 즉 복음은 제자가 되기 위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며 이 때문에 불신 가족과 친구 사이에 불가피하게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은 쉬우나 실행 즉 행동은 참 힘이 들지요. 시간 없는데 기도해야 되고, 시간 없는데 주님께 말씀의 뜻에 맞춰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하는 사명이야. 힘들어도 힘을 하게 되면 더 힘을 줘요.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진정으로 벌써 나도 쓰러졌을 거예요.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이기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발전이라기보다
이 정도 됐다고 해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돌아보면은 슬플 때는 더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힘들 때는 더 여기 이를 통해서 나간다고 힘을 받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자꾸 책책하며 나를 한 단계 올인할 수 있는 대대요. 나를 돌아보지 모르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거 오늘의 만족 오늘보다도 내일을 더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돼. 오늘 심어놨을 때 내일을 걷는 것이고 오늘 또 심고 오늘 또 심어서 심고 그럼 내일 걷고 심고 걷고 날마다 약속돼 있는 복된 이러한 거둬들이는 이와 같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고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믿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중요해 욕심쟁이의 계산법으로는 절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걷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포발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께 십자가로 모일 때 그 십자가를 쫓는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주님같이 나를 나타내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내 가정인 식구들인 것을 알고 내 이웃인 것을 알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제일 가까운데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내 식구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창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중에도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대로 불려지게 때문인 것이에요. 즉 본문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부인함을 받을 것이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에게는 축복된 상금이 약속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본문을 우리는 잘 읽고 기억하고 담궈야 되고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나는 나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희생과 나를 버리는 십자가의 고백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듣기 싫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 마음 상하는 일을 말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과연 그게 좋은 걸까?
과연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주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가 그리스도를 짓는 자요, 부인하는 자입니다. 부인하지. 그러므로는 십자가를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저나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십자가를 쫓아가는 먼저 올바른 진리의 라인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십자가가 서서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죽는든 말든 같이 우리는 생명을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절제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규모 있는 것이, 규모 있는 삶을, 예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영원함에 그 규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한 그대로 주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십자가 밑에 있길 바라요. 베드로 마냥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네 되죠.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외쳤던 자신감을 갖고 있던 그 베드로의 말이 참으로 다행히 베드로가 잘못됐다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고, 큰 사역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이왕이 예수 믿기로 하고 단 모두가 됐고 사역자로 됐고 여러 충수하는 우리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앞질러 모든 좋은 일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